오늘 언약의 법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5계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유지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물의 모든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적절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제정하신 이 상하의 등급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물 가운데 질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들도 질서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고 그리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거스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그저 자기의 소용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영원하고 확고불변한 법칙으로 모든 세계, 물리적 사실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세계가 그저 인간 자신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주물럭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가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산란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도 그 추운 겨울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상수야 빨리 일어나 나와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 창밖을 보면 지붕에서 고드름이 싹 달려 있는데 희뜨많은 고드름이 달려 있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완전히 뭐 날씨가 이제 뭐 사만사오는 어디 가고 없고 혹독한 추위가 막 열렬히 이루어지다가 또 날이 또 봄 날씨처럼 풀렸다가 갑자기 또 막 눈이 폭설이 또 내렸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희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휴스턴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그 위도상 플로리다하고 비슷한 지경인데 그럼 그쪽이 따뜻한 날씨란 말이죠. 여름날 같은. 저희가 예전에 그 미국 가보면 미국에서 여행 다닐 때 가보니까 이 밑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니까요 완전 여름이에요. 근데 그 위로 올라와서 LA까지 올라오면 벌써 거기는 또 날이 추워요. 벌써 위도상의 차이 때문에 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완전히 그 폭설이나 그 한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유럽 전 세계가 지금 다 이상기후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인간이 고려하지 않고 저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니 창조 세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자연도 잘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는 성도들은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까지 모든 삶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려하는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청교도 사사이거든요. 이게 한국교회가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복받고 하나님조차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의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신학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어렵습니까? 그런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응석 부리고 하나님한테 막 쪼르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다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그 전부 다 한마디로 신앙을 잘못 배웠다 이거예요. 신앙을. 참 여러분,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그런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철학을 5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핵폭탄이 터지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연의 질서를 어거지로 깨뜨리는 거예요. 플루토늄 있잖아요. 우라늄을, 핵물질을 충돌을 시켜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터뜨릴 때 그게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날 텐데 그거 터뜨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터뜨려갖고 핵폭탄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면, 그래서 물리적 사실에 역행하면 그런 가공할 위력이 생겨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질서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은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제일 처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법칙 벗어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형상으로 그걸 통제하고 조정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참 이 자연 질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코로나도요 그냥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대단한 것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우리가 싱귤라리티 그러잖아요. 이 특이점, 그것 이상 터져 넘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여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팩트가. 지금 이제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세계 전체가 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하겠습니까? 욕망을 못 멈추는 거예요. 욕망을 왜 못 멈출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욕망을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섭리와 그리고 모든 질서와 그리고 그 조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제5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가 질서가 가장 유지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걸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거를 모르고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의 머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집에서의 머리는 아버지고 그리고 어머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는 또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다 질서 가운데 상하 등급이 있다. 그 칼빈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보십시오. 어떤 것은 왜 다 저마다 다 힘이 다 다른지 아세요?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다른 거예요.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조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는 왜 맨날 서커스단에서 이런 거 하고 있냐, 나한테 맨날 바나나만 주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종자에게.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예? 호랑이한테서 호랑이 나지 호랑이한테서 개돼지가 나올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하이어라키, 섭리의 계급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들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만물이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뭘 말입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작은 사물들 하나하나, 그 모든 괴물들 하나하나들 속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 부모를,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여러분 아세요? 질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존재,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일하시고, 성령께서는 또한 아들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아세요. 그리고 아들의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이루셔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각 삼위께서 또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삼위일체의 경륜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질서인 거예요. 자, 질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뭘 위하여 질서가 이루어집니까? 다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아들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가 완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존재 목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뜻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것에 일치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이해되세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모스가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에 기결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창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창조 세계 질서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윤리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 무시하면 삶을 무시하게 되고, 윤리를 무시하면 결국은 다 사회는 파탄 나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학적인 용어로 아노미 현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더 이상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고 붕괴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곳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마존 같은데 원시림 속에서 살아가는 미개인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 없죠. 율법은 없지만 그들의 양심의 법은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법도 벌써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완전히 이건 도태되어 가지고 퇴화됐죠. 퇴화된 양심의 이 법의 정도에서 그들은 사회와 문화를 이루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미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도 잡아먹고 막 애 낳으면 그 애도 막 삶아먹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율법이 그 부족 가운데 세워지니까 이 부족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복된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예수 믿음 가운데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개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그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스러운 그런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지금 이제 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초기 때 얼마나 우리 미개하게 살았습니까? 희귀 요즘 동영상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옥성덕
교수님이라고 교회에서 교수님이 자료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칼라 영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미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양반이라고 그때는 엄청 멋있고 깔끔하게 해가 다니는 것 같아도 사진에 찍힌 거 보면 이건 뭐 어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이 나라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예수 생명의 열매가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성령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며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무슨 한류 자랑하고 그 전부 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 위에서 이 나라가 서 있는 거지. 저들이 잘해가지고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뽕이라 이렇게 싸면서 말이죠. 자, 그래도 좋아요.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아무리 국뽕 자랑해보세요. 좀 있으면 다 퇴색되고 빛바래고 다 여러분 옷이 낡는 것처럼 다 사라집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단언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말씀 신앙이 세워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복음 신앙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신앙이 세워지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매주 한 주 한 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칼빈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복음의 신앙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 계명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거지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복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의 법을 행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 막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막 삼각산에 가가지고, 청기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뿌리 뽑는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하면 성령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기독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독론입니다. 어렵습니까? 율법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약속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여러분 복음의 신앙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어서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복음은 결코 떨어지거나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복음 속에서 피어나고 복음이 바르게 승화가 되면, 빛이 나면 율법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5계명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제2 5계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권세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죠. 야, 뭐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행해야 하나님 뭘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의 법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벌써 다 이 주변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못 믿냐 이거예요.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가정에서 그래서 이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윗사람에 대해서 기만하거나 눈속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함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직원은 뒤에서 다 이제 여러저러 다 빼먹겠죠. 살살. 그럼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빼먹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잖아요. 어떤 여직원은 간도 커요. 막 몇십억씩 회사 돈을 뒤에서 싹 해고 온갖 사치품 다 사고. 근데 결국 걸렸잖아요. 한둘입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뭐냐?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직책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걸 어기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소위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순종과 감사로 대하라는 것이 제5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경하라. 그 말씀을 그래서 부모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걸 또 확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질서에까지 칼빈은 이걸 다 적용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칼빈이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기독교 강요 이제 4권 이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 마지막에 가서 제20장에 칼빈이 다루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 왜 칼빈은 가장 기독교 강요 마침표를 찍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교회를 얘기한 다음 국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두세 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로 사니까 이 나라의 헌법 아래에서 국가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 지배를 받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개의 통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지금 심각하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하고 상관없어.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거요. 이 좀 신학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면 좋겠는데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통치와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나라의 시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외적으로 이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세계가 다 관련된 삶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두 세계와 그리고 통치, 권세는 서로 모순이 된다든지 상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몰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 나라는 좀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재앙의 쓰나미가 어느 날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독립된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관련성 속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이 내면적인 그 나라의 통치는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지만 우리가 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누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국가 통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국가의 통치는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건전한 교리와 그리고 교회의 순수한 종교의 모든 활동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전체 국가가 평온한 평화 가운데에 일치가 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하는데 이 두 세계는 서로 협력합니다. 이해되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을 막 사탄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이단적인 겁니다. 원래 헬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고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그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 권세를 함부로 대적하면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은 거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탈을 쓰고 큰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하고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전부 다 무지해가지고 그런데 다 휩쓸려가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 가지의 의미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첫째, 경의입니다. 경의, 존경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복종, 나하고 좀 안 맞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 이 세 부분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참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경의와 순종과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상하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시면 회사의 대표로서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할 상급자로서의 그게 있고, 또 하급자가 직장 생활에서는 할 때는 또 상급자에 대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 질서, 조직, 작은 소그룹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큰 대기업의 회장한테만 다 구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시스템,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순리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윗사람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는 아랫사람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계명을 이제 이용해 갖고 자녀들을 이제 후려먹는 거예요. 야, 너 계명 순종해.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도 이 제5계명에는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한테 나쁜 짓을 지키는 거죠. 야, 너 편법으로 하고, 너 사기 좀 치고, 너 공문서 위조하고 그렇게 해갖고 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게 바로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 5계명에다가 약속을 첨가하신 거예요. 이 5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고 또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정말 이런 날 꿈을 꿔봅니다. 목사로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를 할 뿐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기도해요. 우리가 또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대로 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네가 장수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또한 이 말씀을 더 크게 폭넓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자들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그래서 부모님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모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에 있는 자들이 때때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더라도요, 성도들, 특히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라든가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요, 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근데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해서 세상에서도요. 그렇다고 불법을 같이 막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백히 불법이다 그럴 때는 또 그 시스템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또 그 안에 다 이제 저기 돼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오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에 반드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